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막이 구약에 참 많거든요. 아모리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장막 가나안 갈 때 강야에서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벗개를 들고 막 장막을 치고 동물이 가죽으로 된 그런 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 가면 벗개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물 손 씻는 녹그릇도 있고 또 양 잡는 칼도 있고 막 그렇게 촛불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있는데 하필이면 많은 장막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는, 다윗의 장막은 특이한 장막인가요? 비슷한데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장막에서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찬송하기를 너무 좋아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솔로몬의 장막도 아니요, 출애굽기 모세가 지은 어떤 성막도 아니요, 다윗의 지은 장막, 그걸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찬양의 소리가 막 흐르고 있고, 다윗 시대는 또 얼마나 다윗의 장막에 찬송이 많았는지 24시간 찬송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가 예산을,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3,000명의 찬양대, 사무엘 열왕기 보면 3,4천명의 찬양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3,4천명의 찬양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성가대 지휘자가 288명이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쳤다 그러면 288명의 리더가, 오늘 훌륭한 여성 지휘자님, 교수님처럼 그런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음악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288명의 교회에서 녹을 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 주변에는 산장대 숙소가 엄청 그냥 군대 숙소처럼 막사가 있고 3조로 나눠가지고 아침, 낮, 저녁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그건요. 하나님은 천국의 다윗의 찬송의 그 천국의 모습을 다윗이 미리 보고 그렇게 찬송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3,000명, 4,000명 찬양대를 지휘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휘하기 어려워. 앞에서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 뒤에. 저도 총신대학 다닐 때 지휘과 출신인데 한 400명의 학생, 전교생들이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를 연습하는데 뒤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교수님 제가 부지자로 연습시킨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줄 몰라요. 할렐루야 하고 막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면 그 기쁨은 지휘 안 해보신 분들 몰라요. 정말.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들이 과거에 이거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나님 영광 받다 보니까 중에 보니까 미가엘, 이상한 뭐 이런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가 타락하는 게 하나님보다 누가 북극성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주로 찬양대 리더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다가 하나님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찬양 지휘자로서 박수를 너무 받아서 목사로 하나님에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휘자를 그만두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지휘자님 다릅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달라요.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아마 영원히 은퇴하실 때까지 80, 90대까지 지휘할 줄 믿습니다. 몰라 또 하다가 여자 목사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찬양하다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 목회해라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마귀들, 천사, 마귀 두목들이 찬양하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채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천 명을 지휘하는데 그 지휘자가 중간에 아삽, 헤만, 그냐냐 서너 명이 서는 겁니다. 앞에 1,000명씩 담당하겠죠. 지휘자가 요즘처럼 우리 지휘자님처럼 사부로 사박자가 아니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박자에게 둥이 없었고, 음악이 우리나라 궁상각치오, 도레미솔라 뭐 이런 우리나라 국악보다 더 오래된 음악이니까 음정이 3개, 4개 정도, 도레미파, 파미레도 시가 반음이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조가 되느냐 장조가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도다 옥타브 올라가지고 셀라 하면서 옥타브 넣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하면 쾅 하면서 악기를 울리면서 하는데, 악기를 든 사람이 3, 4천 명이 수금과 가야금 같은 비파와 수금을 악기를 들고 섰다. 그러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장소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3, 4천 명의 발도 쾅쾅 박자 맞춰 누르는 거예요.
쿵쿵 눌리니까 벌레새같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고요한 소리, 요즘 같으면 TV도 없고 그 다음에 조명도 없던 시절이죠. 너무 어두운 칠흑 같은 조용한 밤중에 다윗의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조용한 밤중에 여호와를 찬송하세요 하고,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속옷치며 춤추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낮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호흡이 끝날 때마다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그 성전에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옥타브 높이고, 어떨 때는 도레미 파미레도 와가지고 음악이 되는 거죠. 그죠? 라우다 테 도미니 할 라틴 시대 음악처럼 이런 히브리 말로서 엘샤다이야 하면서 단조같이 약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춤도 추고, 다윗은 춤추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자와 함께 찬송하다가 발을 둥둥 구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다가도 쿵 하면 지지리는 듯한 소리가 나면 3, 4천 명이 발을요, 이게 뭡니까? 박자에 맞춰서 눌러보세요. 그럼 멀리까지 수십 킬로가 전달되는 거예요. 밤에도 소리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왕위를 갖고 있을 때는 감히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4, 5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는데 그만큼 찬송이 능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 이전에 또 왕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십수만 명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잖아요.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우리의 주력 부대는 멀리 가 있고 얼마 남지 않은데 포위당하니까 이게 죽겠구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야하스엘 선지자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을 절대로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전쟁할 테니까 두고 보라. 하나님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만 세우고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막 전진했던 것 같아. 여호와께 찬송하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간단합니다.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찬송하고 가다 보니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다 쳐부수서 십수만 모압 암몬 족속이 다 자기들끼리 국병을 두어서 밤에 새벽에 아마 밤중에 하나님이 전쟁이는 기도원 용사 300명 취할 때 아시죠? 300명의 황아리 들고 안에 횃불을 감추 있다가 갑자기 고장 깨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횃불을 들고 막 전진하니까 300명이 세대를 나눠서 공격하니까 십수만 기도원 족속들이 다 도망가고 서로 죽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 여호사밧 시대 왕 때도 이겼잖아요. 전쟁하고 나서. 그리고 3박 4일 동안 사흘 동안 적들이 갖고 있던 쌀과 칼과 병마 이런 것들 이렇게 노획하는데 사흘이 걸렸고, 머라바 골짜기라 하더라. 그곳을 찬양 골짜기로 만들어버린 슬픔의 골짜기였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으니까 찬양 골짜기로 하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 40년 동안 태평하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으로 모압 군대를 13만을 없애버리니까 주변에 소문나기를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인데 그 주변에 찬양대와 함께 찬송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라는 분이 싸워주셔서 13만 명이 다 사라졌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여호사밧 살아있을 때 40년간 태평세월에 주변의 나라들이 적들이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3, 4천 명을 동원해서 국가의 예산을, 성전의 예산을 전부 다 찬양대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수년 동안 태평세월을 하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들었는데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찬양대로 뜨거운 찬송 때문에 앞으로 40년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류동 남부교회는 태평세월 할 줄 믿습니다. 살롬 귀한 목사님 영국에서 오시고 제가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고, 아까 우리 서부교회를 한 것은 서부교회에 목사님 친구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원에, 제가 수원 서부교회를 잘 알거든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밑에 후임 목사님 오신데 훌륭하신 목사님 오신데 알고 보니 목사님이 친구분이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교회 괜찮은 거예요. 뭐 서부나 은강이나 오르동 교회는 다 예수님의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웃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왔는데 그때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기도했죠. 목사님 빨리 애국에서 돌아오셔서 오리동 교회가 부흥케 하셔서 1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두 분이나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여전도에 우리 근사님들 어르신들 예배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를 끼치면 꼭 3번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성가대 아니더라도 남전도에, 저번에 여전도에, 이번에는 찬양 헌신 예배, 내년에는 아마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무대뽀로 염치 없는 강사 목사는 복이 드물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어필이 돼서 머릿속에 남더라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목사님이 강사를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철없는 이상한 목사, 응강교회 목사 부르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찬양을 전공하니까 찬양에 대한 얘기가 사실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잖아요. 제가 찬송 총신대학 신대에서 찬송가를 가르치는데 우리 박상필 목사님이 저한테 100점 맞으신 목사님이세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기억하고 작년에 아마 내년에도 혹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 또 당회에게 맡기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되니까 졸리니까 웃자고 제가 자꾸만 웃기려고 하는데 웃으면 복이 오고 찬양 보니까 즐겁게 찬송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늘 이렇게 이기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야 다윗이 나를 주라고 해서, 무슨 다윗이 내 할아버지야? 인간적으로는 조상 맞지만 내가 다윗에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재밌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유머도 말이야.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려워. 그러면 사람들이 깔깔 웃는 거예요. 야, 다 가난한 사람만 있으니까. 부자 몇 명 없거든요. 아리마다 요셉하고 몇 명밖에 없으니까 아주 그냥 속에서 기분 좋은 거예요. 야, 부자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천국 못 간 것 같고 우리만 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진실한 부자들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니까 즐겁게 듣더라. 그래서 저는 너무 통영에서 시골에서 오래된 교회, 120년 된 교회, 충무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설교만 하면 재미가 없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가 되면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3살짜리 철부지 같아요. 철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채통이 없으니까. 집사람도 여보 어디 가면 좀 채통 지켜서 설교해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좀 즐겁게 들게 했으니까 저도 채통보다는 믿음과 은혜만 끼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은 우리 사무엘하, 아까 우리 장로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의 장면은 특이한 거예요. 다윗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다고 생각 안 하고, 특별히 법궤가 베셈에서 하고 저쪽에 가 있는데 블레셋한테 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니까 막 하나님의 벼락을 떨어뜨리고 죽이지를 않나, 법궤를 함부로 다루니까 독종이 있어가지고 3-4천 명이 막 죽지를 않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처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기분 좋아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법궤가 올 때 그 소하다가 기울어지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탁 잡은 거예요.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즉시 즉사하게만 죽어버리게. 제가 볼 때는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 빨리 데려가려고 그 성경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법궤 올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법궤를 모시는데 왜 옆에 있는 우사가 법궤를 잡았는데 죽냐. 그래서 성경학자들하고 제사장 레위인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법궤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특별하게 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떠한 가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법궤를 초청할 때 악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앞뒤를 불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악기를 불었다. 80명 뭐 이런 제사장들이 악기 한두 개만 해도 소리가 큰데요, 나팔 80개 뭐 부르면 온 세상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위장찬란하잖아요. 그 올림픽이나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그 트럼펫 서너 개 보면 빰빠라빰빰 하고 막 하면 그것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서너 개밖에 안 부르는 거예요. 80개 제사장들이 80명이 나팔을 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팔을 불고, 다윗은 에봇을 입고, 배로 된 옷을 입고 정장을 입었다는 거죠. 또 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쪽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순수해요. 이 다윗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좋겠다. 오르동 남부교회는 찬양대원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순수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다윗 시대에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던 미갈이라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데 동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 골리앗을 이기고 선물을 주겠다. 저 골리앗을 쳐부수는 사람은 사울 왕으로서 내가 내 첫째 딸 공주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왔는데 선물을 주기는커녕 질투해가지고 이걸 죽일까 말까 이러고 13년 동안 쫓기다니죠 다윗을.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기로 한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딴 남자한테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왕이 왕권을 갖고 다윗이 데려오라. 그 여인은 미갈 왕은 첫 공주는 내 여인이었다. 내가 그 골리앗을 죽이고 처음 얻은 여자인데 왜 그쪽에 있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사는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있으니까 이 미갈은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기분이 우울증의 환자에다가 그리고 질투도 많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이 자기를 아내로 맞이해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블레셋 군에 의해서 죽고 다윗 왕이 목동인 다윗이 뭐 골리앗 한번 죽인 외에는 큰 거 뭐 없거든요. 그런데 목동의 왕을 탁 폼잡고 벗겨왔다고 너무 좋아서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 조금 옷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풀어졌는데 그걸 보고 다윗이 축복하러 오니까 야 우리 가족들 이리 와라 내가 축복하면 하고 오는데 미갈이 질투하잖아요. 업신여기 있더라 이럽니다. 계집종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몸을 드러내었도다 하체를 드러내었도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세히 원문을 보니까 하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뛰어내려도 뭐 속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날에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 나에게 신부도 주시고 결혼할 자금이 없었는데 성가대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이 결혼 자금을 받았어요. 사람을 위해서 지휘하는데 뭐 나이도 30이고 그런데 성가대장 집사님이 김효원 경장철장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휘자님 결혼 안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자금이 있어야 결혼하죠. 그래서 아니 좀 돈이 맞으면 좀 보태주지 속으로 그랬지. 그런데 겉으로는 예 결혼할 때가 있겠죠.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결혼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나이 30은요 굉장히 많은 시대. 요즘은 30은 아주 젊은 시절이 그러는데 그 당시 30은 빨리 결혼해야 될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을 주세요. 그리고 안에 신부로 가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집에 기숙사에 있으니까 너무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 4명이 한 방에 있는데 발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여 이 발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기숙사에 밥이 3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 됐는데요 먹고 나면 돌아서 뭐 배가 고픈 거예요. 분명히 그 앞에 입구에는 오늘의 메뉴 소고기국 그래서 1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늦게 가면 소고기국 떨어질까 봐 딱 줄 수 있는데 소고기국에 딱 했는데 고기는 한 점 없고 기름만 둥둥 떠 있고 콩나물 몇 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신학교 소고기가 발만 담궜나 이렇게 고기가 없지. 그렇게 후루룩 맞고 1시간 돌았으면 젊을 때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혼해가지고 좀 쌀이 좀 지글지글 기름 흐르는 쌀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게 기숙사 종신대학 사당동 기숙사에 있을 때 신학생의 꿈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양발을 빨아고 말려야 되는데 이거 빨리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거 시골 경상도 사람이라 이거 빨리 하기가 제일 싫은 거예요. 뭐 어머니들이 빨리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군대 생활하고 이렇게 빨리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그 당시에는 세탁기가 안 나왔으면 세탁기 나왔으면 그런 기도 안 할 텐데 세탁기가 없었는데 겨우 나왔던 게 짤순이가 나왔어요. 짤순이. 기숙사 학생들이 짤순이 그 안에 자기 세탁물 집어넣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줄 서기 귀찮아서 놓고 갔다가 돌아오면 또 사람이 서 있고 이거 안 되겠고 막 그래서 그 한번 짤순이 돌려가지고 세탁물을 넣고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결혼해서 신부가 제 양말 좀 빨게 해주세요. 신부를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요 한 2달인가 1달 정도 짧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지휘자님이 지휘하려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야 그렇게 좋게 말해주니 기분 좋네요. 앞으로 여러분 대원들도 지휘자님에게 좀 아부도 하셔야 돼요. 지휘자님께 좋은 말 해주세요.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천사가 온 것 같아요. 천사가 지휘하는 것 같고 성령의 지휘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휘할 때마다 총신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총각대 지휘했으니까 오후 예배 1시 예배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유학 갔다 온 교수님들만 들어가는 자리에 신학생이 30도 안 된 신학생이 지휘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학은 안 갔다 와서도 오케스트라는 없어도 9시 예배 11시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제 한세성가대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하고 금요일 되면 총신 뒷동산에 사당동 뒤에 가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성가대가 1시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1시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전에 사랑의 교회 구 사랑의 교회 건물을 가면 서초동에 가면 4층에 기도실이 쭉 있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 많이 할 때 제가 찬송할 때 천사가 임하시고 금은거와 향대접으로 계시록 4~5장에 금은거와 향대접으로 나의 저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나를 좀 씻어주세요. 그 죄가 많은지 젊은 사람이라 자꾸만 혈기도 나오고 정욕도 나오고 별 생각이 나오고 부지런히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성경 이번에는 10도 하려고 했는데 한두 독밖에 못하고 신학생이 말이죠. 그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희문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저는 지금 언젠가는 찾아뵈서 내가 엎드려 절을 한 3번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휘자님이 지휘하면 영감이 넘치고 천문 천사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보았나 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휘자님에게 지휘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음악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저는 지휘과가 아니라서 지휘를 좀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 대신 레슨비를 미리 드릴게요. 1년분 레슨비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딱 그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1년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4년 그 사이였는데 그 데모하지 말라고 고액 가해하라고 가해를 건장했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님 가해비를 미리 드릴게요. 집에 가서 보니까 동그라미가 평생 태어나서 제일 많은 숫자를 동그라미를 보고 수표인데 일시, 백, 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한 1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레슨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계산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집사님 오세요. 이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액으로 하면 이거 좀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고액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욕먹고 윤리적으로 좀 그럴 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건장했더니까요. 건장.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지휘자님이 총각인데 나이 30인데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 건데 아마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기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보험금을 타냈는데 이 보험금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지휘자 장가갈 수 있도록 기금 마련해줘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제가 장가가는데 자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총신대 사당동 길 건너에 반지하 방이 2개는 거예요. 반지하인데 지하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방 2개를 1,500만 원에 전세를 내요. 요즘은 한 1억 넘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돈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 500만 원 청와대 간호장교였어요. 그래서 한 그 당시 대의인가 그러는데 500만 원 융자하고 그래서 1,500이니까 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조그만 방에서 남자 4명 발냄새가 나는데 반지하지만은 처음 새로 생긴 건물에다가 큰 방이 2개인 거예요.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날 밤에 저는 저 집사람이 결혼하려고 결혼식을 날 잡고 한 3개월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그 전날 밤에 저는 그 제 신혼방 내일부터 있을 그 방에서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가 찬양지휘자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춤을 추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그죠? 문은 그릇 잠그고 찬송 소리가 밖에 세면 안 되니까 그 당시 새로 지은 주택가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또한 은혜를 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당시 부르는 노래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송하며 이 노래하고 온 땅이여 주를 찬송 이런 노래들이 유명했던 처음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 노래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찬송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고 막 혼자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노총각이 장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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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팍팍 튀는 거예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국병 장가간다 하네 하면서도 막 혼자서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노총각이 장가간다 하면서 그냥 지하방을 혼자서 쿵쿵 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한두 달 만에 기도해서 자금 생기지 신부 청와대 간호장교 키는 자가도 참 이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가면 또 내 이야기하고 왔지 또 그럴 거를 몰라도
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주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그 아름다운 간증을 평생 동안 난 하고 싶어. 과거에 작년에 했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그 작년에 찬양대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을 찬송하는 그 즐거움을 막 하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뛰니까 옷이 내려갑니다. 다윗이 그랬지. 다윗이 에봇을 입고 요즘처럼 혁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끈으로 묶었는데 뛰니까 약간은 옷이 내려갔겠죠. 미갈이 보고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이 미갈에게 평생 동안 아기가 없도록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갈 앞에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울 왕을 네 아버지 사울을 제하고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내가 춤 안 추겠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뛰놀았도다. 이런 말을 씁니다. 뛰놀았다는 거예요. 뛰놀았다.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다윗의 장막. 늘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장막. 그렇게 막 찬송하면서 그 다음날에 밤 새버립니다. 저는 밤 새워서 야 하나님 감사해요. 한두 달 기도하니까 1,000,000원을 주셨는데 한 5개월 할걸. 그럼 한 5천만 원 주실걸. 그러면서도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기도하는 저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나이 30에 결혼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되는 저를 오르동 교회 온 성도들을 우리 찬양대 헌신에 맨날 찬양 드리는 귀한 다윗의 후손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처럼 안아주고 결혼한다면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이제 내가 결혼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나한테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그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10년 지나니까 부부싸움도 자주 하더라고요.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부되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나이 30에 남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결혼해도 밤새 춤을 추고 싶은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춤추며 사는 천국의 계시록을 보면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감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뛰면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나라는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 북한에 어떻고 얼마나 괴롭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이번에 군산에 GM 회사가 미국으로 가고 앞으로 걱정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남북을 말씀으로 좀 통일하게 하시고 헌법도 이상하게 고치지 않고 말씀으로 좀 헌법을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새롭게 나서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하는데 그때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를 잡아놨는데 집사람한테 급히 신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기도원 가자. 태백의 예수원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래. 그러니까 집사람은 총신 신학생들은 이상하다. 약간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것 같다. 왜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가 혼자서 기도원 가면 되지. 나 바쁜데 사모는 집사람은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그래도 순종하더라고요. 야, 다링 신부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순종 좀 해. 그 대신 1년 후에 내가 제주도 따라 데리고 갈게. 그 당시는 제주도가 최고로 그 신혼여행지였어요. 요즘은 제주도 잘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비행기 타고 4박 5일, 7박 5일 막 다니는데 그 당시 제주도가 아주 유명했던 거예요. 신혼여행 코스로. 그래가지고 제주도 안 가고 태백의 예수원 거기 가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사랑의 교회 작은 교회 아닌데 여기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지인은 좀 배웠으니까 자신 있는데 찬송 인도는 나이 드신 분들을 일어나라 앉았다 손 들어도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젊은 나이 30이 무슨 찬양 인도를 합니까? 도와주세요. 찬송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하고 3박 4일 동안 예수원의 태백에 가서 그 토레이 신부님 살아계실 때 지금 안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나오니까 그쪽에 그 기도원에서 비가 오니까 우산 들고 가세요. 우산을 찢어진 우산이에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예수인 길, 사랑하는 아내와 혼자 작곡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그 앞에서 예수원의 산골이 그 당시에는 울창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호랑이 나올 것 같아.
어둠침침하니 그 기다리는데 버스가 11시 지나간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3박 4일 동안 찬송을 하고 가는데 좀 고향 갈 수 있도록, 가서 부모님 인사할 수 있도록 좀 차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버스는 안 나타나고 커다란 트럭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 산골에 트럭이 나오냐. 근데 트럭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은빛이 반짝반짝하는 은으로 도금된 트럭인 거예요. 요즘은 은도금이 있어. 그 당시는 은도금이 안 했는데도 은빛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때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보는 트럭은 아마 엘리야에게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보내면 신랑 신부가 뒤로 나가 자빠질까봐 트럭 하나 보냈죠. 그럼 물으면 그래, 맞다, 내가 보낸 거다, 이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트럭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딱 서더만은 저 청년 두 분 어디 가세요? 예, 태백역에 가려고 합니다. 기차역에 가려고 합니다. 아니, 기차 타고 어디 갈 건데요? 마산에 가서 제가 버스까지, 기차가 또 마산까지 밖에 없으니까 통영으로 고향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세요. 제가 마산에서 왔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산에서 여기까지 이 태백의 산골짜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어제 차를 뽑아가지고 오늘 이 태백에 배추실로 왔는데 태백의 할머니가 전라도 광주에 아들이 이제 아기 낳았던 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는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나 봐가지고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젊은이들은 신혼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수원에서 신혼 우리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잘 됐네. 카메라 주세요. 내가 저 태백에서 마산까지 그 태백 산맥을 타는데 너무 경치 좋아요. 제가 카메라맨 해줄게요. 그래서 카메라맨을 구했지. 벤츠나 에쿠스 탔으면 낮아서 경치가 안 보일 텐데 트럭에 타니까 얼마나 경치가 구름 사이로 그냥, 그 당시 제가 혼자서 부른 노래가 찬송은 그 당시 안 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부르는 유행가 가사가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데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그냥 코스모스가 피는 게 너무 10월달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인도해 주시는데요, 돌아와서 고향에 오니까, 통영에 교회 오니까 오후 예배 설교하고 찬송 인도하래요. 사랑의 교회 지휘자고 윤희상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윤희상 저는 좋아하다가 편지도 주고받았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통영으로 온대요. 근데 저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저는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냥. 아니, 음악은 좋은데 뭘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악가가 되는지 몰라. 고향 출신이잖아요. 통영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편지까지 주고받아가지고 안기부 잡혀가가지고 제가요, 아니 왜 북한하고 관계되는 그 윤희상하고 편지 주고받냐는 거예요. 아니,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 고향 선배로서 제가 그냥 편지하는데 답장 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기부 무궁화 4개, 3개 그 안기부 부장님이, 군대에서 부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군인교회. 그래서 살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영창 갈 뻔 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군종병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음악 하시는 분이라서 윤희 선생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편지 내용 보니까 별거 없잖아.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잘 택했구나. 그리고 교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집사님, 상을 이끈 사람들이 늘 교육자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성가대에서 이제 오후 예배 지휘를 하고 찬송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찬송 설교하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두 팔 들고 지휘합시다, 두 팔 들고 찬송합시다, 일어납시다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리 말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우리 찬송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고 막 찬송을 한두 곡 두 곡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사님들이 우리 아들 친구 왔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시골의 고향에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요, 손 들라고 안 했는데 손 들 수 있다. 찬송 들리는 손 들고 막 좋아가지고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하고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안 보이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는데 뒤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면 잘못하면 교주 되는데, 교주.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상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쓰러뜨립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지금 지휘자고 나이 30인데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나중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가 가져갔다가 가끔 부흥회 갔을 때 할 때 가끔 사람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갔다 와서 제가 혹시 천국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그냥 잠만 자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 필요가 있어요. 입신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 중요하고 말씀이 최고지, 뭐 방언하고 넘어가는 건 두 번째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찬송하는데 다윗의 장막이 찬송이는 거예요.
좋은 노래 한 곡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노래가 있는데요, 수백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찬송 인도하는 젊은이입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신혼 얼마 하는데 음악실에서 늘 풍금을 가지고 찬송가를 찍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찬송 인도하는데 한 2시간 거리에서 급하게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가 아기 낳다가 유독하니까 빨리 오시오. 설마 내가 찬송 집회 인도하러 왔는데 찬양 집회 마치고 가도 되겠지 하고 젊은 사람이 기타 치고 찬송 인도, 아까 우리 찬양팀처럼 찬송 인도를 참 잘한 분이에요. 그래 찬송하고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래 찬송 인도하고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내가 아기 낳다가 죽어 있고 뱃속의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지금 신혼이고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고통을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내 아내를 지금 신혼인데 왜 데려갑니까?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찬송인도 하고 있었는데, 찬송인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데리고 갑니까? 엉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서 정신병의 병원에 입원하게 했습니다. 호독이 걸리고 충격을 먹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심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멍해지고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에 입원해 있는데 친구가 찾아옵니다. 한 6개월 지나서, 야 무게야, 내랑 같이 한 몇 개월 한들을 우리 집에 살자. 그리고 네가 늘 연주하던 그 음악 교실에도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좀 풍구 좀 치고 옛날처럼 작곡도 하고 혼자 찬송도 하면 하나님이 힐링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싫어. 하나님 찬송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나님 찬송하다가 내 신혼 아내까지 죽고 아기까지 죽는데 그 마지막 죽는 모습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원망하면서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출근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음악실에 가서 여기 쉬어 하고 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음악실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악기 연주 소리가.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풍금을 연주하면서 이 곡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 작곡자에게 뒤에서 예수님이 부건히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손이 그 작곡자의 손을 붙잡고 올간 위에 놔주고 딱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른 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정말 우울증으로 6개월, 1년 병원에 있으니 약하잖아요.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나는 홀로 외롭다는 거예요.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폭풍의 흑암을 속을 거쳐서 Lead me on to the light. 빛으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우울증이 힘들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먼저 떠났고 내 아들까지 떠났고 나는 찬송 인도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이런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Take my hand, precious Lord. 사랑하는 주님, 내 손을 잡고 Lead me home. 천국으로 내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가사를 쓰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와서 딱 보니까 저 눈이 펑펑 오는 그 초등학교 저 운동장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그 가사를 보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이 황당한 이분의 마음에 다윗의 장막이, 이 작곡자의 마음에 장막이 무너졌잖아요. 찬송이 무너졌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떠나갔잖아요. 아픔 때문에, 세상의 상처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한 5년 전에 중국에 신학교 강의를 해라 그리고 친구들이 소개로 갔는데 우리가 아는 신학 선교 클럽이 있어가지고 해외 선교였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서 서찬성에서 한 달씩 기차 타고 와가지고 한 30-40명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앉아있더래요. 신학생이래요. 지방 중국의 지하교회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찬송학을 가르치래요. 가서 그 한 달 동안 교수님들, 한국에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가르치는데 저는 찬송학을 가르치는데 통역도 좀 어줍지 않고 그러니 뭐 찬송학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하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처럼 이 노래는 작곡자가 사랑하는 찬송인도 하다가 전보가 했는데도 가지 않고 찬송인도 다 마치고 가니까 그리가 뭐니까 아들도 없고 뱃속에서 죽고 사랑 아내로 죽고 그래서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우울해하다가 이 곡을 지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었고 그 가사는 천사 같은 분이
운동장에, 눈이 오는 운동장에 기록했다. 그러면서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하고 막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휴대폰이 다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찾아봤더니 자기들 찬송가로 중국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중국말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좀 부르고 못하지만은, 그리고 또 한글로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침에 이 곡을 소개하고 처음에 좀 찬송가 이론을 하는데 다 주무시는 것 같고 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소개했는데 그분들이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부르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왜? 제가 뒤늦게 이제 분석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 한 곡에 빠져들까? 그분들 속에는요, 스산성의 지진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중국의 공산당에 잡혀 끌려가 죽기도 하고, 또 병 때문에 아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고통이 이 작곡자의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이들의 그 슬픈 금선을 제가 건든 거예요. 타치한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부르니까 이 곡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빼놓고 계속 불렀잖아요. 이게 강의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만 부르는데 이분들이 부르다가 손 들고 울고, 부르다가 손 들고 울고,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뒹굴뒹굴 가슴 아파 치면서 울고, 계속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처럼 그 30-40명이 아파트에서 이 찬송 부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도 이들하고 뭐 차이가 뭐 있냐. 이분들은 더 이 공산주의 중국 지하에서 복음 증거한다고 땅바닥에서 울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막 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불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이 노래가 좋대 계속 부르지. 뭐 1시간에 불렀다가 이해가 되는데, 아침에 부르고 점심시간에 제가 스톱하고 정신 묻고 부릅시다. 묻고 왔는데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고, 저도 따라 부르고, 같이 부르고, 눈물 흘리고, 안고 부르고, 계속 울고, 하루 종일 부른 노래가 이 노래인데,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다. 반주 있습니까? 미리 준비가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악보 드릴까요? 영상은 준비됐는데, 아끼겠습니다. 이 곡 부르고 우리 이제 다윗의 장막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글로 부르십시다. 한글 가사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비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영어로 해볼까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ad me on. Let me stand,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tired. I am weak, I am weak. I am on, I am o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비처럼,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비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 속,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드신 채로 오늘가는 계속 반주해 주시고, 손을 드신 채로 하나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찬송 드릴 때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뜨거움과 열정과 춤을 치다가 옷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치도록 뜨거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사, 믿음 생활할 때 다윗처럼 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하나님 찬송할 때에 다윗의 열정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하나님은, 다윗은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랐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장막,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속에 뜨거운 사랑을,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뜨거운 열정으로 찬송하는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찬양되게 하시고, 지휘자님, 마주자님, 우리 대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다윗의 장막, 다윗의 뜨거운 찬송을 회복하는 헌신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